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고까지 붙이려니까 너무 길어서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잠언서를 요약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길로 행하지 말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의 길로 행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본문 읽겠습니다마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길은 결국은 멸망이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가는 길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생명을 붙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제발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 좀 바보 같아, 아이고 미련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의 길을 외면해 버리고 사망의 길을 따라가는 우매한 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지식, 가장 깊은 지식, 가장 깨끗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아멘. 모든 아는 것, 지식이 열리는 것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학자들이 헬레니즘 시대에 아무리 그 철학으로 인생이 사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그들이 아무리 어떤 결론을 내리고 변론을 해도 창조주를 알지 못하니 겨우 더듬더듬 걸어가며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코끼리의 발톱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더라 말하는 것, 코끼리의 꼬리만 만져보고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지라고 코끼리를 말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우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저는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막 제 앞에서요 막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자기가 이뤄놓은 성과 자랑하고 친구 자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배경 자랑하고 막 하는 사람 얘기를 가만 듣고 있어요. 가만 듣고 있다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이렇게 들려요. 이야, 정말 빈 깡통이 요란하네. 모든 멸망길로 가는 가지가지를 펼쳐놓고 가지가지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빈 깡통을 펼쳐놓고 막 자기 자랑 가지를 퍼뜨려서 어마어마하게 한 것처럼 커다란 거목인 것처럼 그래봤자 어떤 생각이 들면 야, 빈 깡통이 요란하다. 죽고 썩은 나무에다가 깡통을 많이 달수록 바람이 불면 소리가 요란해요. 이 줄기도 비어 있고 이미 죽은 나무니까 줄기도 비어 있고 가지 마른 가지에다가 막 나는 이런 자랑 저런 자랑 깡통을 타랑타랑 빈 깡통을 많이 매달을수록 다 이렇게 보여요. 빈 깡통이 참 요란하네. 빈 수레가 요란하네.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요 생명에 관하여 전하면 이질감을 느껴요. 생명의 맛도 모르고 생명에 관심도 없고, 이 생명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관심도 없고 맛도 몰라요. 아예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아주 수준 있게 탁 밟아버려야 돼요. 수준 있게 탁 밟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막 무한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깊이가 1차적 깊이가 있고 2차적 깊이가 있고 3차적 깊이가 있고 이런 진리를요 하나님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열어주시는 걸 보면요
와, 어떤 인본주의 철학자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생명을 맛보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 살았고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세상 지식, 세상 지혜, 세상 자기 자랑, 세상 쾌락, 세상 모든 것들은 어떤 논쟁, 변론 다 어때요? 빈 깡통들이 요란해요. 다만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애쓰는 그 수준인지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잠언서 1장 10절 보면 뭐라 했냐?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랬어요. 아주 성경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악한 거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탐욕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자기가 쾌락을 즐기고 지식적 쾌락과 육체적 쾌락과 자기 만족을 쫓아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속한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생각 없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사상과 논쟁과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와서 진리를 회파하려고 할 때 딱 분별이 와야 돼. 빈깡통이네, 썩어질 이론이네. 빨리 그게 와야 돼요. 응? 그것을 갖다가 열어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거냐면 악한 자가 너를 꿰일 때에 따르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내가 분별하고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아멘. 그 다음에 1장 22절에 보면 잠언서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그런데 몰라요. 그게 문제라요. 세상은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유상종. 제가 이제 몇몇 우리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에 관하여 가끔 이렇게 좀 말씀을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참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을까? 성령께 굴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어떻게 살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감동하고, 또 깨닫고 겸손해져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정말 우리는 보잘것이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대상에게도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통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사람들은 통해요. 이게 유유상종이에요.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거기에 빠져요. 나도 어리석고 너도 어리석으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응?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전 중에도 말씀에 나온 거예요. 유유상종.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밖에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하고 마음이 잘 맞아요. 그래서 함께 술 마시고 함께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왜요? 유유상종이에요. 거기에 진리의 빛을 가진 자가 들어가면요,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리고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장 32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뭐 한다고 그래 돼 있다고요? 아니, 그 전에 놓치셨어요. 퇴보. 어리석은 자는요, 너무 잘 가고 있대요. 아니, 우리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재미나고 열심히 쾌락을 즐기고 열심히 막 앞을 향해 간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멸망길을 향하여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퇴보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금 같아.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아멘.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퇴보한다 그랬다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고 어리석음을 좋아해. 오늘요, 우리는요, 어리석은 자인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인가를 우리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한번 봐봐요. 술 먹는 사람은 술 친구를 부르지, 그죠? 술 먹는 사람 술 친구를 불러요. 술 못 먹는 사람 부르는 거 난 별로 못 봤어요.
그렇죠? 술 좋아하고 술에 중독이 된 사람 어때요? 술 못 먹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낄라치면 뭐라 그래요? 벌써 나는 오는데 술맛 떨어지네 이럴걸요 아마도. 에이 술맛 떨어지게 가, 당신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분명히. 어디서 들었나?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술 먹을 사람은, 술 좋아하고 술에 빠지고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 친구를 찾고, 술집 가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꼭 음란한 사람을 찾아요. 꼭 그 부류들. 이게요 참 묘해. 유유상종이라. 자, 이 뭐 이거하고는 되고 싶지도, 비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면, 어리석은 자를 다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 그러니 어리석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거는 성경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미련한 자의 안일함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렇게 돼 있어요. 미련한 자는요, 내가 미련한 걸 몰라. 이게 또 병인 거라요. 누가 너 미련하다 그러면 성질을 내. 아, 그거 좀 받아들이면 또 얼마나 좋겠어. 아, 그런가? 내가 어리석었나? 아이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러질 않아요. 너는 얼마나 잘났냐? 이렇게 이제 반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안주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함이 자기에게 편해요. 이해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기도가 엄청 재미나고 즐겁고 맛있어요.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송이 맛있고 재미나요.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을 막 미리 사모하고 막 미리 가 있고 말씀을 벌써 펼쳐놓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미련이 편안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거 미련한 짓이야 그러면은 자기는 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못 깨닫는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그 안일함은, 미련함에 안주하는 그 행동이 결국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장 33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약속의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20절에 가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이제는 선한 자가 가는 길을 가게 하며, 하나님 말씀 우리를요, 비전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꿈을 이루도록 거룩한 길로 가게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할렐루야.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보세요. 왜 그래요? 이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악인의 결국은 멸망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끊어져요?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도 않아요. 끝나버려요. 3장 11절에 가면,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사생자가 아닌 이상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덤에 가서 보세요. 무덤에 가가지고 이미 죽어버려갖고 썩은 지 지금 한 5년, 10년, 30년 된 무덤에 가서, 야, 이 멍청한 놈아, 일어나. 그렇게 노름만 하다가 죽으면 되겠냐? 야, 이 멍청한 놈아, 술만 처먹다 죽으면 되겠어? 라고 책망한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이미 사생자, 죽은 자는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나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꾸지람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생명의 기회를 놓쳐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 무덤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 살리는 길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도대체 감이 아니면 어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판이 그에게 결정돼 버릴 때는 더 말을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지 않은가 아세요? 예?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가서 속히 그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대 같이 넣은 자다. 예수님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응? 응?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님의 죽으심 장사함을 준비하는 그 여인의 섬김을 보고서 그대로 돌아 내 장사 내 죽음을 준비하는 자이다 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양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이 오잖아요.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제물로서 그 귀중한 일을 하는 자에게 얼마나 눈이 어두워져,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야 그거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지 왜 낭비하냐 그랬어요. 참 영적인 목회자는요 참 할 말이 많아요. 정말 단계별로 좀 진리를 다 이렇게 정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비교가 됩니까? 전 인류를 구원할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귀한 예식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기름이 쓰임 받았고 그 사람이 쓰임 받은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눈이 꽉 막혀가지고 야 그거 팔아다가 300데나리온 돈으로 바꿔와야지 그러면 되냐?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많다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맨 머리 울려갖고 당회가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돈이 되고 저렇게 하면 돈이 되는데 굳이 그것을 그런데 전도하는 데다 써야 돼요. 굳이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돼요. 막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다 싫어라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교회가 나 인본주의가 되는 데가 많아요. 많아. 응? 오늘 이 말씀하신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다 그랬어요. 세상에 끊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한 것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만 받느냐? 아니라 그랬죠. 금생과 내세에서 받아요. 아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심은 대로 거둔 하나님의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또 보상하지. 이게 무슨 이중 삼중적 축복이에요. 나는 순 복음은 아니어도요 참나 말씀이잖아요. 그거 잘못 말해가지고 그냥 장로교단에서 순복음을 그냥 2단이네 3단이네 왜 그게 뭐 맨날 막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아니 사실이잖아요. 금생과 내세면 2중 3중으로 복을 받는 건데 물론 이 말씀 갖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3중으로 복음이라 말했다는 둥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5중으로 받으면 어떻고 10중으로 받으면 어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 많이 받으면 좋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뭐 2중이 됐든 3중이 됐든 하나님 주신 건 좋은 거죠. 그걸 그랬다고 2단이네 3단 그거는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3장 11절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아주 정교하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니 싫어요. 사실은요. 누가 우리에게 칭찬하면 감사해도 맨날 못한다 그러면 또 막 자신이 없어지고 막 기분은 안 좋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어리석은 길로 간 것은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아이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게 빠르지. 그게 뭐가 통하냐면요 무식하고 고집은요 한패라요. 참 이상해. 얘네들은요 무식하면 고집이 세고요 고집 센 안에는 꼭 무식함이 들어있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새로운 지혜에 대해 빨리 받아들입니다. 아하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는 걸 빨리 받아. 4장 13절에 보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라 놓치지 마라 그랬다니까요. 세상에 잠언서 4장 13절에는요 훈계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훈계해 주거든 그 말을 딱 붙들라는 거야. 할렐루야. 왜? 그래야 사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이래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실 때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면 삭개오와 같이 삽니다.
예, 우리가 그거의 문제예요. 예,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했냐니까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사악한 자의 길에 발을 담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만, 두 번만, 오늘까지만, 내일까지만. 그러니까 당하지. 죄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딱 분별 오는 순간 싹 차단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이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설교를 듣는 우리 설교자들, 그리고 여기 본당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수준, 영적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좀 이 눈이 확 열리고 말씀이 딱 분별이 오기 오네요. 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발도 거기 딛지 마라는 거요. 응? 아니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무슨 맛인가 맛 좀 보려고 그래요. 맛볼 게 따로 있지. 응? 거짓된 이단 사상에 발 들여놨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는 못 나오잖아요. 응? 또 노름, 도박의 길에 발 들여놔서 어떻게 돼요? 못 나와요. 결국엔 다 탕진해야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거기서 10원을 따따 칩시다. 그러면은요, 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아세요? 사람의 죄의 이 뭡니까? 베이스가 깔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이래요. 야, 네가 10원만 딸 사람이 아니야. 노름을 해보셨는게벼. 뭐가 요만큼 열리면요, 그게 뭔가 같으면 그냥 길을 가다가 갑자기 뭐가 번쩍해서 병뚜껑인가? 그러고 가서 봤는데 500원짜리 학이 날아가고 딱 줍는 순간 절대 그 학 하나를 주운 그 500원짜리 하나 동전 들고서 야, 이거 누구 거냐? 누가 떨었을까? 누가 지갑 만지작거리는 사람 없나? 동전 떨어뜨리는 사람 없나? 이런 게 아니고요, 500원을 주면 어떤 심리가 생긴 줄 아세요? 어디 1000원은 안 떨어졌나? 어디 10,000원짜리는 없나? 우리 안에 공연히 그런 요행을 바라는 그게 죄의 본성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뭐래요? 야, 여기서 끝내야지. 아이고 그래도 10원 땄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뭐래요? 너는 절대 10원만 딸 사람 아니니까 한 번 더 해봐. 1,000원도 쉽게 본다. 아주 탁 눌러. 그러면은 착 떨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머리에서 막 상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와, 잭팟을 한번 터뜨리면 그걸 갖고 뭘 하고, 아예 오지도 않았는데. 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복권 하나 사가지고 절대적으로 나는 이거 본전치기도 못할 거야, 이 돈은 헛되이 날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99%는 중간만 해도 괜찮아. 그래, 1등 못하면 2등이라도 괜찮아. 모르지? 다 여행이 1등이 될 수도 있지. 내가 번호를 잘 찍으면. 응? 그래서 내가 잘 찍으면 뭐래? 요번에는 12억이 나온다네. 12억이 되면 뭘 할까? 가만히 있어봐. 세계 일주를 할까? 저기 전라도 땅을 살까? 서울 경기도 근동에 온통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난리가 났다는데 서울에 집을 한 채를 사버릴까? 아니, 12억은 1등 당첨된 사람이 받을 일을, 요새 보일러라 그럴 뻔했네. 요새 보험도 아니고 뭐지? 뭐랬어요? 사는 거 뭐예요? 주권? 아니, 주권이 아닌데. 아니, 뭐라 그래? 그 있잖아요. 이렇게 긁어가지고 막 번호 써넣어갖고 하는 거. 로또. 그러니까 로또를 보고 뭐라 해요? 복권. 아이,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구나. 복권이 원금이 얼마입니까? 하나에 살 때 얼마 주고 사요? 2,000원부터 10,000원까지지. 그래, 좋아. 10,000원짜리 한 장을 사고서 12억을 상상해. 왜? 그 주에 1등 나면 이 정도로 모여 있으니 그 사람이 몰아간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야, 10,000원 먹고 12억까지는 거 엄청나지 않냐? 이게 도박의 시작이라. 응? 너는 10원만 딸 사람이 아니야.
이게 도자기 도박의 시작이요. 아이고 이제 헷갈리네 이제. 이거 뭐요 이거. 여러분, 인간의 죄의 본성은요, 하여간 죄의 맛을 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발을 들여놔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마. 이제 들어갈 때 어때요? 발을 들여놓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대요? 악인의 길로 가서 돌아다니는 거라. 응? 거기에 발만 들였다. 뜨거워. 아이고 큰일 날 뻔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500원 벌었네. 아이고야. 야, 저 복권 샀다가 내가 본전치기 했네. 어이구 5,000원 벌었네.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발만 들여놓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예 거기 이제 몸을 담그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헤엄치고 다니는 거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도 마라. 얼마나 우리 인간 내면에 죄에 대한 죄의 소원, 죄를 범하고 싶고 쾌락을 즐기고 싶은 소원이 얼마나 있는가를 다 성경은 알아버리잖아. 그러고 뭐랬냐? 그 악한 길을 피하고 돌이켜 떠날지어다. 따라합시다. 피하고 돌이켜 떠날지어다. 보세요.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고. 발 담궈보고 말 테니까 나도 봐요.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래요? 거기에서 분명히 피하라 그랬어. 피하라. 여러분요, 자, 제가 만약에 인터넷 게임이든 뭐 휴대폰, 이거 뭐지? 도박은 아닌데 이거 고돌이 뭐 제가 한들 뭐 배워서 좀 하면 못하겠습니까? 바보도 아니고 대검까지 나왔는데 하겠죠. 그런데 피해요. 왜? 그것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거고 재미도 없어요. 난 재미가 없어요. 그림이 화려하고 막 난초가 그려지고 우산이 그려지고 별게 다 그려져서 나를 이렇게 해도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악한 일, 요행을 바라는 일, 그러한 일이 내 마음을 뺏을 만큼의 어떤 게 없어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한 사악한 자의 길은 첫째 피해야 됩니다. 이게 왜 어떤 사람이 피해야 되냐면 50대 50인 사람, 그것도 재미나고 안 하는 것도 안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다라는 사람, 언제든지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거기서부터 확 돌이켜버려라. 그래서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가까이도 하지 마라. 자, 이제 잠언서 5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건대 너에게 두려운 일이 생긴대요. 무슨 일? 네가 거기 사악한 일에 계속 미혹을 받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타인이 너의 재물을 충족히 가져간다 그랬어. 타인이 네 재물을 충족하게 되면, 보세요, 내 소유였던 거를 결국 사행심이나 어떤 세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은 내게 있는 내 분복인 내 재물을 그들이 갈취하게 됩니다. 나는 성경이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놀라워요. 그 다음에 뭐라냐?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을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된다. 어머나 주여, 열심히 일하러 가서 돈 벌 때는 언제고 그 잠깐의 쾌락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네 소득이, 네 수고한 것이 타인의 집에 가서 쌓여. 이해하셨어요? 이게 뭐한 짓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 어리석은,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하나님 주신 자연 질서의 1차적 분복으로 받은 그 재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내 건강을 위하여 쓰고 쓸 일이 선한데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잠깐의 쾌락을 누리는 동안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 네가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남의 집에 가서 있게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와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쩜 이래? 난 내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잠언서 5장 10절에 그렇게 있다니까요. 네 모든 수고의 결과물이 악한 자에게 탈취를 당할 것이니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에 뭐라고 되냐?
잠언서 5장 11절 12절에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네가 계속하여 사형심의 그 사악한 길을 쫓고 악한 자의 어리석은 미련한 길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과 네 육체가 쇠약해지므로 네가 그때 이르러 한탄하며 내가 어찌 그 훈계를 싫어했으며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던가? 내가 어찌하여 나를 깨우는 총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한탄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한마디 합시다. 와, 말씀이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지금 놀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잘 찾아서 맛있게 먹는 게 재미죠. 말씀을 잘 찾아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 말씀 주시면 감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찌 이렇게 맞는고? 지금 이 현대인들이 당한 이 상황에 어찌 이리 맞는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요, 그동안에 어렵게 수년 동안을 모아놓은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연예인들이 잃어버려서 뭐 어디로 필리핀으로 도망을 가고 거지꼴이 됐다고 뭐 그런 말 우리가 수없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응? 발을 담그더니 그 길로 다니더니 그게 악한 자들에게 모든 내 재물이 외인의 집에 가 있고 내 수고한 것이 외인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란 말이요. 그 다음에 그 육체가 마지막에 몸도 쇠약하고 육체가 쇠약하여 한탄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때 그 훈계를 싫어했을까? 그때 그 꾸지람을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지 마라, 인생 망친다, 하지 마라. 얼마나 그렇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길로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때 가서 내가 어찌하여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와, 그런 마지막 인생 말로에 한탄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떠한 중독에 대한 일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발을 딛기 시작할 때는 처음엔 몰라요. 그런데 발을 딛고 나서 즐거움이 되는데, 하나님 떠난 일에 즐거움이 되면 그게 곧 중독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중독이 되기 쉬워요. 즉 죄가 나를 삼켜버려요. 죄를 이길 능력을 잃어버리면 중독이에요. 그 힘이 너무 커서 끌려당기는 것, 그만하고 싶어도 그만 못하는 것, 내 정신이 거기에게 먹혀버린 거예요. 중독이에요. 그 사악한 심리가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얘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가룟 유다 예수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끄는 대로 가서 은삼십에 주님을 팔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인정하십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어떠한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잠언서 8장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해라 제발.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들아, 어리석음과 미련이 같이 따라댕겨요. 같아요.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아질지니라. 진리만이 밝음입니다. 진리의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외면하고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니까 악한 것에게 내 자아를 빼앗겨 버려요. 결정권도 빼앗겨 버려요. 자꾸만 지는 거라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너희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선한데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며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서고, 이 모든 일에는 어때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빨리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죠. 막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에 야야 여기서 노름 안 된다, 야 여기서 야 이거 안 된다, 그런 데는요 발 빠르면 안 돼요.
에? 그런 데는 어떻게 하래요? 밀어나래요. 아니,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래요. 왜냐면 나를 그 어리석음으로 끌고 가는 그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때까지 이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악한 것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이겨보겠다고? 안 된다니까. 발을 담그면 돌아다니게 되고 거기에 중독 딱 거기에 져가지고 내 모든 것이 다 탈취를 당하게 돼 있다니까. 그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악한 것을 이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발도 안 담궈요. 왜? 결과를 알고 있거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네들 속셈이 이거지. 벌써 미리 딱딱딱 읽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속이려고 아무래도. 저한테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엄마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근데 뭐라고 된 줄 아세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전화기를 떨어뜨렸는데 전화기 액정이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통신사에서 임시로 빌려준 전화이기 때문에 이 전화로는 문자를 받을 수가 없고 메일을 볼 수 없으니 엄마 전화기에 있는 엄마 전화기로 전화기를 다시 개설해야 하니까 주민등록증 앞뒤를 찍어서 이 통신사한테 빌린 제 전화기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다시 구입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와, 야 이거 봐라. 이거 딱 말 되잖아요. 우리 애들이요 전화기 액정이 깨지면요 막 급하니까 거기 가서 하나 신청해놓고 거기서 임시로 주는 거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 뭐 그렇겠다 싶은데 너무 터무니없고 기가 막혀가지고 전화 바로 해버렸어요. 얘야, 너 전화기 깨졌니? 아니요. 너 전화 새로 살라 그러니? 아니요. 통신사에 가니? 아니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악한 놈들이 문자를 보냈어. 바로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지금 주민등록증을 찍어 보내라는 둥, 통장을 찍어 보내라는 둥 막 급한 소리를 하면 엄마 저 급해요. 엄마 막 이렇게 오니까 엊그제 뉴스에 제가 어쩌다가 그 부분을 제가 들었는데요. 뭐라고 하냐니까 30대부터 50대 엄마들이 제일 많이 당했대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딸이 엄마 그러면 딸인 줄 딱 생각을 한다는 거라. 엄마 그럼 자식인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다 찍어서 보냈다. 어떤 사람이요 억이 넘는 돈을요 1억 6,500만 원을요 털려버렸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뭐예요? 미련한 거요? 지혜로운 거요? 미련한 거라니까. 응? 아이고 자식이 그런데 당연히죠. 정말 정신 차려. 어떻게 사기꾼이 네 자식이야? 언제부터 그렇게 그 보이스피싱 사기꾼을 언제 자식 삼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딱 전에서 딱 물어보면 될 일을 왜 그거 보고서 그냥 큰일 났나 봐. 알았어. 우리 찍어. 왜 그러는가? 왜 봐요? 우리를요 사악하고 미련한 길로 막 끌고 가는 놈들은요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요 빨리 하라고 그래. 빨리 하고 급하게 하고 몰래 하래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것들은 다 그래. 뒤에서 빨리 급하게 몰래 목사님 몰래 우리 어디서 모인다고 말하지 마. 목사님 몰래 성경 공부하러 가. 목사님 몰래 부모님 몰래. 네 전화기가 고장이 났으니까 너는 전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번호로 빨리 주라고 해. 봐요. 봐봤지 밑에가 다 깔려 있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욕을 드립다 해주고 싶었는데 이상한 전화번호가 떠가지고요 막 속으로 그랬어요. 고소하다 이놈의 새끼들. 나한테 한 건 하려고 그랬지. 내가 더 높이 있지. 내가 더 수준 있지. 그런데 또 걱정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이런 일에 당할까 그랬는데 정말 얼마 전에 1억 6,500인가 얼마를 막 다 그렇게 털린 사람 나왔잖아요. 통장에 거 싹 빼가버리고 아차 하고 봤더니 벌써 다 털려버렸어. 어디로 갔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현찰을 받으면 경찰이 쫓아가서 현장에서 검거라도 하지. 이거는 그냥 통신으로 해서 전부 온라인으로 비번 다 가서 돈 다 가져가 버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보이스피싱만을 욕을 할 일이 아니에요. 사탄도 이러한 수법을 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요 죄악의 길로 몰아가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재미나지? 같이 해. 응, 아이 괜찮아? 한 번쯤 어때? 응, 그런 거요. 뭐 시간도 널널한데 한바탕 해. 그러면 우리가 뭐래요? 그래 500원만 한번 걸어보자, 1000원만 걸어보자. 그런데 발을 담그니까 그곳에서 완전히 당해버리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돼야 됩니다. 아니 관심 없는 자가 돼야 합니다. 더구나 악한 사악한 자의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는 일은요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것 봐라, 어디서 하나님의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래? 아 참, 왜요? 우리는 거룩한 곳에 뜻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속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의 입은 사기치는 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내 입술은 정직을 내며. 예,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니까요. 속 없는 소리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내 입은 나는 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하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상대하지 않아요. 왜 상대를 해줘가지고 당해? 왜 상대를 해줘? 응? 수준 없는 어리석고 미련함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그 기쁨을, 선한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 그걸 놓쳐버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쁨과 선한 지혜를 놓쳐버려가지고.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 2절 찾읍시다. 예, 여기 다 잘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12장 신약 성경이에요. 함께 읽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뜻과 온전하신 뜻이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면 뭐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분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래요? 우리가 예배의 삶, 예배 자리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성도의 삶의 예배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악한 마귀가 끼어들었는데 불구하고 악한 마귀에게 속아요? 악한 마귀를 따라요? 아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럼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금방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회복받아야 돼요. 무엇던 것을 회복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는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수준 안 된 어리석은 미련함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발을 딛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받아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인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인지,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일인지, 내가 소망 중에 그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늘 점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빛의 갑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정결하심으로 준비된 사람은 악에게 속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하는 것에 넘어지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간파해요. 그 사탄의 심장을 깨뚫어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까? 성령의 검으로 그 심장을 찔러버려야 돼요. 어떻게 뭐 이게? 예? 뭐요 이게? 눈 어두워서 좀비가 돼서 따라가는 거. 사탄을 따라가, 귀신을 따라가. 왜 영혼의 먹이, 악한 자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렐루야 진리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로마서 14장 11절로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살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죠.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수님 무덤에서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심판주로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어리석고 미련하여 멸망의 길로 자기의 영혼을 담보 잡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의의 기쁨 소망을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충성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미 악한 사탄의 권세는 예수의 발 아래 파괴되었사오니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분별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날마다 거룩한 기쁨의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